이전에 제가 서울에 목회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천국을 체험할 때 또 다른 그 교회 연세가 좀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천국 체험이 아니라 지옥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자기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믿지 않던 오빠가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그 집사님이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나와서 좀 그런 일은 간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지옥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자기 오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젊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더라도 그 오빠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늘 우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오빠를 지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났는데 옷을 입은 옷이 모두가 누더기 옷이더랍니다. 누더기 옷이에요. 그래 봤더니 왜 누더기인가 봤더니 그 오빠가 입고 있는 그 옷에 쉽게 말하면 조그만 꼬리표처럼 일생 동안 자기가 지은 죄 이름이 우리가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가난해가지고 옷을 꿰매어 입은 것처럼 덕지 모든 죄 이름이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여동생 되는 이 집사가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죄로 말하면 그 사람만큼 누더기가 될 만큼 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용서 선포 속에서도 시편 103편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기억은 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였으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죄를 내던지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건망증이 있어요. 무슨 건망증인 줄 아세요?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었게 안 믿었게? 믿었게 안 믿었게? 안 믿었다.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통박을 재고 대답을 하지만 왜 안 믿었다고 그래요? 끝까지 믿었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여러분, 기적을 본다, 표적을 보여달라 해도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시작을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가슴 아픈 것보다도 화가 나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동네 북입니까? 사탄도 와가지고 시험하고, 망할 놈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와서 시험하고, 아니 예수님이 시험의 대상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역한 세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리 큰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 회방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가 뭔 줄 압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히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표적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표적이나 기적,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 사단의 꼬봉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이들은 마치 예수님을 무당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던 자기 주변에 있는 무당이나 그런 푸닥거리하고 있는 무당들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시골에서도 살아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경험해보지만은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똑같으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무당은 귀신을 쫓아내는 시작과 과정과 궁극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무당은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잘 봤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잘 봤습니다. 서기관들이 잘 봤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대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당은 귀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귀신을 떠나게 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 귀신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가운데서 보면은 한나의 귀신을 쫓아내면 그 빈집에 더 많은 귀신들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낮에도 배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봅니다. 여러분 무당은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들을 섬기도록 흉계를 꾸미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무당은 똑같은 귀신을 쫓아내지만 시작과 과정과 목적이 다릅니다. 똑같은 관점을 두고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후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고치시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 것만 아니라 자연현상까지도 바람도 꾸짖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까지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봐야만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나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으로 귀신 쫓아낸 현장들을 그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볼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한번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완악한 심령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회개가 없으면 그 회개 없는 자리에는 진정한 용서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것도 습관입니다. 보면은요, 습관이에요. 시험 드는 사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충성하는 자들은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이미 신구약 중간사에서 배웠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광야로 가고 동굴로 들어가면서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의 시작은, 출발은 경건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갔던 바로 그러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했던 그들의 심령이 병들기 시작하니까요, 그 병이 오늘 본문에까지 와서 이만큼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되더니 이제 어찌 돼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상태로 가서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구름을 보면은 비가 올 건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비 온 후에 또 산을 바라보면은 흰 뭉게구름 같은 것이 또 위로 올라가는 것 보면 비가 그치는 것을 자연 현상의 징조만 보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날씨는 분별하면서 패역한 이 세대, 믿음 없는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결론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말로 악하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교활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교활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행태예요. 악한 사탄의 놀이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늘 교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눈속임으로 속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음란한 세대,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성적인 음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여기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신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특별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음란,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보여주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미 표적을 보여주었다. 그 표적이 뭐냐?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가 없다 하면서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 성 죄악이 만연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인데 니느웨로 가지 못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기적처럼 토해진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바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기적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의 표적과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주님이 보여준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표적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다른 어떤 표적을 바라고 있느냐? 여러분, 물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십자가 외의 표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어떤 신학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 하나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었던 이 엄청난 십자가의 표적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은 진정한 표적이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외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은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최고의 표적, 그것을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까지도 그들이 오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양면적인 모습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면서 천국의 특징으로 누룩이 나올 때에는 천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밀가루가 반죽된 곳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서 100배, 60배, 30배 되는 것처럼 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가운데 보면 이 누룩을 너희 집에서 없애라.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들이 먹잖아요. 이때 나타내는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누룩이 뭐냐? 이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누룩을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또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 누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밑줄 치세요.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좋은 말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잘못 가르침이 누룩이니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겉포장만 멋지게 해놓고 그 안으로는 너희들을 흉계로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술수를 쓰고 있다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황홀한 화려한 하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화려하고 황홀한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시적인 종교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일시적인 종교의 허영심을 충족시켰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길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 은혜의 밑바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표적이고, 그 표적이 보여주는 표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표적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적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표적이시다. 표적 되시는 예수님 이분 모시고 오늘 우리가 은혜 충만하며 예수님의 표적으로만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표적으로 삼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승리의 길과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